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중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3장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3장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9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소돔 성에 있는 가운데서도 아침에 그를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28장 18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형 에서가 뒤따라오는 것을 도망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침에는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을 밤에다 지우고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나이가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불을 싣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동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바깥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면 내 소리를 누가 들을까봐 속으로 울먹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합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은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사사기 6장 38절에 보면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단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미디안의 사람들을 다 내게 주었으니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너는 미디안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 말씀하죠.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게 진도를 보여주세요. 내가 양털 속을 놓을 텐데 자고 일어나면 거기에만 이슬이 있고 또 그릇을 하나 놓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양털을 가지고 짜서 그릇에 짰더니 물이 이 차입니다. 의심 많은 기도는 여기서 끝났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제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는 물이 있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원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성격,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는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도 그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첫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은 새벽 기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교회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이 제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는 사탄을 향하여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다. 이야, 명쾌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갇혀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찍을 들어 멸하는 그러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문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요즘 교회가 문 열어놓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24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문을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어린이 예배실, 중보 기도실, 새벽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 중보 기도실을 24시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나요? 초대교회 보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여서 떡을 떼고 차도 마시고 그랬더라고요. 그 옆에 우리 식당 겸 카페, 이 주변에 동네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다 오셔서 하는 말이, 야, 신약성도 교회가 카페가 가장 정경이 좋으네요. 앉아서 저 불암산이 보이고요. 옆에는 공원이 있고요. 지나가는 차들이 보이고요. 꽃이 피면 참 아름답겠네요. 이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맨날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도 드리는 후에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의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언제?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렇게 24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시작했느냐 하는 것을 10절 말씀이 대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방금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한 약속된 그 약속된 땅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몇 개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살면서 모세를 다시 세우고 그 다음 여호수아까지 가는 수백 년의 시간이 계속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그 약속대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얼마나 힘이 난지 모릅니다. 그동안은 저와 제 아내와 함께 긴 산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이 저를 따라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 처음 산에 올라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9시 반에 올라가는데 목사님 왜 그래? 우리 140평 그 주차장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어제 다 뜯어냈어요. 교회 앞문도 생기고요, 뒷문 주차장도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으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한 5, 6년 돼서 만난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소망 꿈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산들마다 옛날에 통신이 없었을 때 횃불을 들러서 전쟁이 났다는 것을 수시로 했듯이 우리 목사님들이 산상에 올라가서 온 전국 모든 산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횃불을 드는 것이 제 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목사님 할게요. 제가 30년 전에 개척했던 그 마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목사님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또 다른 목사님을 연결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대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자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발걸음을 옮겨보시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 길은 열어집니다. 닫혔던 것 열어집니다. 실타래같이 얽혔던 것 반드시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계획하였다 해도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요단강 도하작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러한 승리였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요단강 도하작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실은 각자의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여호수아가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사울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것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앞으로 너희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널 텐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오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백성들에게 할 일을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 할 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상징적인 물건이 아닙니까? 만나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믿고 건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인생의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건너갔던 제사장들처럼 건너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관리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중의 2절 말씀에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자 무엇을 할까를 말합니다. 관리들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할 일과 어머니 할 일과 자녀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 권사님이 할 일이 있고 집사님이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각자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때에 어떠한 사단의 권세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의문을 혹시 가져보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을 꼭 들어가야만 했는가?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네스 바데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그것도 가장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데 물이 많은 때는 딱 두 때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이른 비가 내릴 때에 그때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마지막 곡식이 익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오늘 이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이때는 마지막 늦은 비에 비가 오고 난 후에 요단강이 하필이면 넘실거리는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이렇게.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목사 당신은 할 필요는 그렇게 요즘 목사님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가느냐.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2000년도에 여기 그린벨트 땅에 신내동에서 개척을 하고 3년 되니까 80에서 10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린벨트 땅 300평을 지어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목회를 하러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다 아파트에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를 요즘처럼 불황산 요즘은 정상은 아니지만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가는 그때는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이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지구가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저 불암산 참으로 겨울에 얼마나 저 불암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신양교회. 신내동에서 개척을 해서 남양주에서 교회를 건축해서 목회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신양교회라고 제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그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듣습니다. 너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땅의 모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없는데 건너가게 한 요단강을 건너게 한 사건을 통해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에 저 넘실거리는 요단강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인생길을 건너갈 수 있게 마른 바가처럼 그것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남봐버리고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니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시련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여금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다면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것 또한 생각나는 것 기억나는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